여러분 라마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라마단. 이슬람의 달력으로 따지면 9번째 달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기간 동안 영적인 성찰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금식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면 한 끼 금식 또는 하루 종일 금식 또는 며칠 금식, 일주일, 21일 또는 40일 이렇게까지도 하죠. 근데 여기 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는데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그때부터 물도 안 먹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금식이 병행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간헐적 단식 비슷한 형태의 금식을 하는 거죠. 온 나라가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라마단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사회 문화 현상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나온 결과들에 보면 영적인 성찰을 하는데 엉뚱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논조의 보고들이 많습니다. 라마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과소비입니다. 금식했는데 소비가 늡니다. 조금 느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늡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50%, 많으면 100% 이상 2배의 소비가 생기는 게 라마단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소비가 늘어날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가 보상 심리랍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먹고 정말 금식했으니까 밤에 충분히 먹고 쉬어야 된다 하는 사고들이 작동하면서 평상시에 밤에 먹었던 만찬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과 훨씬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명절이 끝나면,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명절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뭐가 됩니까? 부활절이 되죠. 40일 동안의 경건한 삶, 또 금식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그들이 부활절 되면 축제를 여는 거잖아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그들의 명절, 큰 명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은 이 명절 때 꼭 새 옷을 입어야 되고요, 새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정도의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건 나쁘지는 않죠. 근데 이게 과소비, 과열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쓰레기가 이 기간 동안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겁니다. 1년을 살면 12달이니까 1년 한 달 한 달마다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월 달인 라마단 기간에는 1년에 나오는 쓰레기의 25%가 나옵니다. 4분의 1.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소비가 과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음식을 버리는 일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들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자기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금식하지만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에도 더 탐내고 과식하고 과소비한다. 이걸 라마단 아이러니라고 얘기한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자고 하는데 그 충만한 노력을 스스로 보상받기 위해서 더 소비적이고 더 과열된 그런 훼손들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은 제 세 번째 이사야가 썼다고 얘기하는 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58장, 그 앞에 56장부터 66장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정도 최소 정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사야서의 저자의 구분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인데요.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거라는 이야기는 망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고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설득하는 것인데 남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갑자기 가다가 뚝 끊깁니다. 그래서 39장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40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 글자 차이로, 한 장 차이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게 40장부터 55장의 같은 그 토막이라는 거죠. 근데 이 토막은 포로 기간 동안에 나왔던 예언입니다. 이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5장까지 두 번째 얘기가 끝나면 56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는 상황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포로에서 귀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58장은 지난 금요일 날 본 56장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네 그룹으로 나눴다고 저는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또 망하고 난 다음에 피난 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미리 도망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짐을 꾸려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상당수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쪽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 유대 신앙을 지킵니다. 그 무리가 피난민들입니다. 또 하나는 잔류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자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먹고 살 것이 다 사라진 땅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은 그 어려운 망가진 땅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거죠. 또 한 분류는 부역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국노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자 그 바벨론에게 아부하고 바벨론이 편안하게 남유다를 점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부역의 경제적인 이득들을 챙기는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또 남유다의 왕실을 배반하고 바벨론의 첩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부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를 갖고 있는 여러 명들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또 심지어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누구냐? 귀환자들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남유다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이 복원의 기치를 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56장, 58장, 66장까지 안에는 네 그룹 중에 피난 간 사람들은 끼어들지 못하고요. 남겨진 세 분류의 남유다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인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재건과 개혁을 방해하는 부역자들입니다. 재건이 될수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수록 자기의 위치가 위태해지는 거죠. 과거의 전력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재건과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까 재건보다 시급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보다 시급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강력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부역자들과 돌아온 현실주의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재건과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을 번번이 좌절시키고 가로막고 그래서 지연시키고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재건파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부역파가 승리합니다. 어쩌면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역사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건의 개혁의 세력이 뒷걸음치고 있는 시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56장의 1절 3절인데 56장부터 쭉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대표적으로 1절과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났을 것임이라 하셨도다.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경기 부양과 경제적인 이득과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장 경기가 부양되면 먹고 사는 건 좀 좋아질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공평과 공의, 그 본문에는 정의를 지키는 것과 의를 행하는 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뒷걸음질을 친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손해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망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3절은 그 망가지는 공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뭘 설명하냐면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 고자라고 번역된 번역은 뭐 번역상 틀린 건 아닌데 현대어로 번역한다면 사회적인 약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초가 된 다음에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는 나라가 된다면 이상적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훼손하고 또 공평과 공의를 무너뜨리면 그러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 자체가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더 많이 갖기 위한 싸움이 백성들 안에 각축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 그래서 좋아진들 그 사회가 나아지겠느냐 하는 말씀이 1절 3절 특별히 56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동일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우리로 치면 부동산 정책 같은 거,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거 중요하죠.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안정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공평의 문제이고 공의로운 겁니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수사와 공의로운 재판,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범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쌓으면 그 경제 자체가 부당한, 불법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기는 게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뚜렷한 국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당장 이득이 생겨도 큰 손해라는 거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제 당장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망가져 버린다. 회복 불가능이 된다. 그거죠. 오늘 읽은 이사야서 58장은 56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실체를 밝혀버리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치라고. 당신은 마이크라는 게 없고 확성기가 없으니까 길에 나가서 생 목소리로, 우렁차게 쉰 목소리로 간절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팔을 불듯 외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왜곡의 현상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실체의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는 여론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그들은 누굴까요? 재건과 개혁을 방해하고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벨론에 부역한 매국노들을 말합니다. 또 귀환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너 한 끼 굶어봤어?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면 더 굶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이 힘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에 선동돼서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자에게 심각한 문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너는 네 목소리가 갈라지더라도, 아니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해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한글 성경, 특별히 개역개정 또는 개역한글, 더 오래된 개역한글을 읽을 때 문제는, 금방 우리도 읽었는데 2절을, 이게 무슨 말일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앞에서는 아주 세게 그들의 실체를 밝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2절로 딱 넘어오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면서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그들은 개혁과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주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인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로 치면 예배이고 기도이고 교회의 모임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선한 행동들, 이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치란 말이 나옵니다. 마치란 실제는 아닌데 그런 척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여, 공의, 공평한 사회, 공정한 재판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유대 땅이 그들의 속이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와 같아서란 말을 연결해 보면 사실은 아닌데 무언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계속 보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한테 무언가 묻는 듯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절이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교회에 날마다 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들 못 갑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죠. 가난한 지역에 사는 교회일수록 평일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주일 겨우 모이는 거죠. 주일도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2절은 사실은 외적으로는 대단히 의롭고 종교적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3절로 넘어가면 3절 상반절에 그들의 행동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 이렇게 날마다 종교적인 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금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금식이란 벼랑에 서서 기도하는 듯한 상황을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신자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잘하고 있을 때? 못하고 있을 때? 둘로만 나눠서 보면 못하고 있을 때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내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뜻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합니까?
마치 잘하고 완벽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못되게 구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오해해서, 그래서 오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맞죠.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전부 이해 못하시고 내 중심을 모르고 맨날 다른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에선 답도 안 주고 이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뭘 몰라서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해 못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들이 모임 때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회도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고 하나님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인데요.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금식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건과 개혁을 반대하는 타협해갖고 현실주의적인 모습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큰 결단일까요? 근데 금식하는 그들을 그 본문은요, 오락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락. 이 번역도 좀 잘못된 번역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오락이란 번역은 놀이 취미를 말하잖아요. 즐기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경제적인 이익입니다. 그들이 뭘 제일 즐거워하냐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의 부가 늘어나는 거. 그걸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우리로 치면 교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일주일에 11번, 13번 되는 예배에 다 참여하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의 경제적인 이득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이 저절로 쌓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쌓이는 거죠. 이게. 나는 종교적으로 집중하는데 누군가는 내 이득을, 경제적인 이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성경은 오락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즐거움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말이 생각해보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오락 중에 오락은 사실은 내 경제적인 이득이 나는 그 일을 안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계속 커지는 거죠. 당시는 증권이나 투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난다면 그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굵은 표시로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느닷없이. 나의 오락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온갖 일을 시킨답니다. 누가 그 일을 대신할까요? 또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논쟁과 다툼은 비등할 때 하는 겁니다. 기울면 금방 끝나죠. 힘센 자가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센 자란 일도 안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이고 힘 약한 자란 일하면서도 이득을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어떤 다툼과 그들에게 어떤 논쟁이 가능할까요? 표면상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냥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노동을 멈추겠다고 하루만 쉬자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못 차렸다고 너는 불량식품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꼴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지만 고대에는 더 흔하게 일어난 겁니다. 금식하는 너희의 즐거움이 채워지는 거 보고 너희는 너무 손을 들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실체를 밝혀버리시는 겁니다. 실체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밝힌 다음에
그래, 네가 말한 금식이 나의 뜻 안에서 뭔지를 한번 설명할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와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 내가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니들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이란 단어는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옭아맨다는 뜻입니다. 멍해라는 것은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거머쥐는 걸 말합니다. 또 압제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압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골육이 찾아와서, 골육이란 뭐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될 수 있고 형제 관계도 될 수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될 수 있고,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금식이라면 해방이 나와야 되고 자유가 나와야 되고 은혜가 나와야 되고 같이 누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7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합니다.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그들에게, 고륙이 여기 나오네요. 고륙.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은혜를 허락하는 것,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게 금식하는 자가 뚜렷하게 해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금식하고 몸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성경은 그거 반대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 금식한 척도 하지 마. 오히려 더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들이 전혀 금식하는 기운조차 느끼지 못하게 해.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풀고 멈추고 낫게 하자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걸 금식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신자가 해야 될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그런 금식을 한다면 당신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를. 8절부터 12절입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으로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키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등장하는 11절 중간에 나와 있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요 말만 씁니다. 요 말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침묵합니다. 너무 좋은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사실은 제대로 된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응답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그분의 뜻을 따르고 나를 절제하는 것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된 결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하나님이 답답하게 보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망할 때도 안식일이 형식화되면서 망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도 사실은 형식화되는 안식일을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 이주민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걸 토대로 한 국가,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안식일에 금식할 때 했다고 똑같이 말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오락입니다. 여러분, 오락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자기는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쌓게 하는 방법, 그것을 오락이로,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이 잘 돌아가면 안심하고, 그것이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뭘 훼손하냐? 안식일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사사로운 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사사로운 말은 반대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훼손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사람은 할 때도 있어.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 망해.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는 말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걸 해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보려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뜻을 전도시켜가지고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면 더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해하실 거야.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다 잘되게 하시면 더 잘할 거라고 알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포장해버리는 겁니다. 사사로운 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은혜의 말씀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버리는 그 행태가 언제 벌어지느냐? 안식일, 우리를 치면 주일에. 어떤 내용으로 벌어지느냐?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훼손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신앙에서요, 금식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청와대 뒤편에 삼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돌산이 있는데, 거기에 화요일 날도 저는 가봤고, 목요일 날도 가봤고, 금요일 날도 가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나무 붙잡고 또는 바위 옆에 앉아서, 그리고 또는 비가 내리고 추우니까 김장 비닐봉투 쓰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거기 갔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산 자체가 주여산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울림이.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어떻게 사냐? 제가 살았던 동네 낙산으로 유명한데, 낙산 요즘 그 성덕길로 해서 해화동으로 내려가는 그 길 쪽에 있는 뒤에 그 카톨릭 그 신학교 뒤편 동산이 있거든요. 그 동산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이 밤 기도하러 올라와서 밤새도록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여를 외쳤던 산입니다. 그때 금식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했고, 가정이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금식했고, 개인의 영적인 돌파구를 찾거나 인생적인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자기의 골방에 들어간 상태가 너무나 절실해서 정말 한 끼 굶고 연속적으로 굶고 몇 끼 굶고 며칠을 굶고 하는 일들이 실제 자발적으로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금식은 지금도 필요한데, 지금 금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금식이 교회에 있습니까? 금식이 사라졌습니다. 금식이 사라진 걸까요? 신앙이 식은 걸까요? 과거는 시대가 절박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과 빈곤을 이기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배를 골면서도 금식을 하며 견뎌서 이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덤벼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에서 금식시키니까 그렇게 얘기한대요. 교회가 학대한다고.
금식하는 건 자기 학대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잖아요. 하루만 하지 않고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등장했고, 심지어는 2, 30일씩 체질 개선을 위해서 보양식 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능한데,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뜻을 묻고 길을 묻는 일에 대한 금식은요, 누가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말을 못해요. 물론 성경도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절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너도 기도해줘, 이걸 못하는 교우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누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금식한대. 그래서 밥을 못 먹는 교우들이 없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금식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그런 연대성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어? 그거를 찌질치 못한 인생이라고 세상 말로 그냥 덮어버리는 게 교회가 된 겁니다. 필요해서 금식해야 되고, 금식을 우연치 알게 됐다면 그것이 마음 아파야 되고, 그래서 동조하는 금식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잠깐 어디 가 계셔도 괜찮은데, 돈이 없는 건 미치도록 못 참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앙적인 반석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만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10배 응답하셔야 돼 하는 식의 거래적인 신앙 또는 기복적인 신앙, 그 문제 많습니다. 제가 본 명함 중에 40일 금식기도 2회, 21일 금식기도 3회라고 적고 다니는 사역자 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써먹었으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 인정하지만, 좀 불량하게 보는 사람들은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생각하게 된 그것 때문에 금식이 마치 없어져야 될 신앙의 행동처럼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금식을 요구하고, 금식에서 남겨진 돈 한 끼의 식사양 그거 헌금하라고, 또 심지어 수련회 같은 거 열어놓고 뭐 수천 명이 모였는데 예산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갑자기 한 끼, 두 끼 금식 선포하고, 그 금식으로 남은 음식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금식을 똑바로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금식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금식할 일 있으면 금식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생명이 걸린 일, 나를 바꾸는 일,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심히 어려울 때, 먹지 못할 때, 정말 환난의 벼락에 서 있을 때 그걸 뻔히 보면서 금식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신자,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안 된다는 말씀이 너무 강렬할 때, 근데 세상은 된다고 하니 뭐가 길인지 몰라서 떼굴떼굴 구르는 금식하는 신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다양한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SNS, 유튜브, 넷플릭스 안 보자, TV 보지 말자, 이거 할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든 상대가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초등부에서 그거 해? 좋은 일이야. 당신은 SNS 하고, 당신은 TV 보고, 당신은 넷플릭스 밤새도록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들고 왔을 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 끊을 수 없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단할 수 있는 동조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사라지고 너 따로 나 따로인 겁니다. 어른들도 미디어 금식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이틀 SNS를 끊는 날을 만드십시오. 한 달에 며칠 굶어도 금식해도 죽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 공들이는 노력은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10분, 20분만 투자하면 수십 년 쌓여있는 역사를 그냥 다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절제하는 힘, AI가 답을 다 만들어줘도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는 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디어에 대한 금식도 필요한 겁니다. 소비 금식도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명품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고가의 비싼 거를 사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고가의 그런 가방이나 그런 옷이나 그런 것들을 몇 개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못 가지면 상실감에 빠지는 그런 상태의 삶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명품입니까? 사치품이지. 그게 고가품이지. 고가의 사치품 아닙니까? 고가의 사치품을 살 수 있어서 샀다고 해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명품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품이 아니라 누가 선물해줘서 갖게 된 고마운 물건이 돼야죠. 그리고 그거 많이 갖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 한 개가 얻어졌대도, 때로는 그게 아니고 싼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명품답게 쓸 줄 아는, 갈고 닦아서 쓸 줄 아는 그런 품성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비금식,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으로 알고 적절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금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있었습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의 자유를 하게 하고 줄인 자를 먹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금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은 동시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수고롭게 해서 완성한 흉악, 멍에, 압제를 끊어내는 일의 양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보상으로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을까요? 그분의 뜻에 따른 헌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금식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선한 싸움에 꼭 필요합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참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금식입니다. 금식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실천하시고 그 금식을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종교적인 그런 자부심을 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예언자에게는 목소리가 쉬도록 나팔소리 크기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 또한 종교 중독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불의한 멍에를 꺾고 줄인 자를 살리는,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는 공평과 의로움, 그리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를 품는 그 큰 마음, 그것이 금식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오락이라고 편하게 번역한 이 번역이 너무너무 위험한 번역입니다. 오락이 실제의 뜻이 경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인 이익을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 사람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쉬는 날도 애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지옥입니다.
누군가의 지옥을 만들면서 나는 편안한 천국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인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명백해집니다. 주님, 혹시 우리 인생 속에 삶을 살면서 헷갈리거나 무엇이 옳은지 모르거나 또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소중한 자들을 위한 간절함이 생길 때 금식함으로 길을 찾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식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정한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나심을 주십니다.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해방과 자유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진짜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의미 있는 금식들이 교회에서, 아둘람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마지막으로, 현실의 급박한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평과 공의의 문제를 오랜 시간 걸리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부터 명확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주민과 사회적인 약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중요한 통로란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부터 바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말로 변질시킵니다. 목사인 저부터 내 사사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지 않는 신자로 살기 위한 노력과 수고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사로움을 넘어 주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